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원체로는 흙입니다. 우리는 흙집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풀인 인생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의 지정의에 성령 임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소멸되며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근심하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횟수를 보내나이다.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지며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아멘. 예. 시편 90편에서 풀인 인생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풀 같은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횟수가 우리의 인생이 70년 혹시 강건하면 80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 할지라도 거의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끊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80이 대해서 돌아보건 90이 대해서 돌아보건 간에 우리가 날아가듯이 인생을 살았구나. 정말 빨리 지나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90편 15절 오 주여 돌아오소서. 우리가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풀 같은 인생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와 주세요. 돌아와 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저희에게 돌아와 주세요. 돌아와 주세요. 풀 같은 인생, 그 풀숲을 헤치면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 40장과 시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이사야 40장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 영원히 서 있는 말씀, 그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어떤 해결책이었습니까? 우리 이사야 40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왕이신 하나님이다.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벌레, 풀 하나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만 생명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사야에서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돌아가는 길,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오직 한 길, 그 비상구, 그것을 설명하고 계셨잖아요. 그 비상구, 그 패턴을 똑같이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90편에서 우리는 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횟수는 70년, 80년, 아니 100년을 살아도 날아가는 것까지 순식간에 날아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앞에 주의 분노, 주의 진노가 날마다 쌓여 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고 우리가 행한 불법들이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행동했고요. 그것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고 누구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출 수 있다고 혹시 착각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밀한 죄들은 하나님의 얼굴빛에 두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서 보면은 얼굴 앞에 두셨다. 하나님은 얼굴 앞에 우리의 불법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들을 그 풀 같은 인생,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쌓여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악인인 인생, 그 인생들의 해결책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어디서부터 말씀드린다고 어디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90편에서 92편까지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풀같은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102편 103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풀같은 인생이다. 사람은 풀같은 인생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93편부터 101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풀같은 인생이 어떤 비상구로 갈 것이냐. 너희가 스스로 만든 비상구로 너희들은 일평생을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영원한 나라가 지옥인 것이죠. 그쪽에서는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풀같은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쌓아놓은 진노와 분노와 그리고 불법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냐 어떤 비상구를 너희들이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93편에서 99편까지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풀같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를 하나님께 상세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 패턴 그대로 시편에서 93편부터 101편까지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먼저 왕이신 하나님을 설명하시죠.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럼 시편 볼게요. 시편 93편 1절입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니 그분은 위엄을 입으셨도다. 주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그것으로 친히 띠를 띠셨으므로 세상도 굳게 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2절입니다. 주의 왕좌는 옛적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예, 왕이신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95편 3절입니다. 90편 3절입니다. 주는 위대한 하나님이시요 모든 산들보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시로다. 예, 그 통치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96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6편 10절입니다. 주께서 통치하심을 이교도들 가운데 말할지어다.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그분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통치하신 하나님, 즉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96편에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97편입니다. 97편 1절입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기뻐하며 땅의 많은 집들, 섬들은 그것을 즐거워할지어다. 예, 역시 97편에서도 지금 주께서 통치하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너희들의 인생 70년, 80년, 아니 120년을 살아도 모든 통치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의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보면은요. 98편 6절입니다. 나팔과 코넷 소리로 왕이신 주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왕이신 하나님을 98편에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9편 1절입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니 백성들은 떨지어다.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은 흔들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면은요. 계속해서 왕이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풀같은 인생,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분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처음과 마지막에 그리고 중간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생명 있는 존재들, 이 땅의 모든 역사,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편 우리가 보면은 시편 102편 103편에서 또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는 풀 같은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102편 103편에서 풀인 인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시느냐 104편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05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것, 그 시편 4권, 그리고 이사야 39, 40장, 41장이 패턴이 거의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지금 풀같은 인생, 강건하면 80까지 살 수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 너희들의 모든 불법이 다 공개되어 있는 그 인생, 그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살아남는 길, 오직 유일한 비상구가 있는데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통치자이시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니까요. 네, 93편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심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면은요. 93편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주여, 큰 물들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들이 자기들의 소리를 높였으며 큰 물들이 자기들의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주께서는 많은 물들의 소리보다 강하시며 참으로 바다의 강한 파도들보다 강하시나이다. 오 주여, 주의 증언들이 매우 확실하오니 거룩함이 주의 집에 영원히 합당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서 보면은 3절에 보면요. 큰 물들을 반복해서 3번이나 사용하고 계세요. 큰 물 하면 여러분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설마 노아 홍수요? 그 전에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 물들을 하나님께서 밀어내시고 땅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물들을 다 이렇게 바다로 하나님께서 밀어내시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시편에서 나오는 물들은 전전 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들은요 거의 악을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악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면 3절에서 큰 물들이 자기들의 소리를 높였다. 큰 물들이 자기들의 물결을 높였다. 큰 물들 나오잖아요. 그건 악인 거죠. 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지금요 93편 3절 4절은 창세기 1장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리고요 94편에 보면요 94편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칠까? 누가 나를 위해 일어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칠까?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혼이 거의 침묵 속에 거하였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 오 주여, 주의 긍휼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의 생각들이 많을 때에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기쁘게 하나이다. 법을 힘입어 해악을 꾸미는 불법의 왕자가 주와 교제를 갖겠나이까? 그들이 함께 모여 의로운 자의 혼을 치며 무지한 피를 정죄하나 주는 나의 방벽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반석이시로다. 그분께서 그들의 불법을 그들에게로 가져가시며 그들의 사악함 속에서 그들을 끊으시리니 참으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지금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흑암의 권세에 우리가 눌려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우리를 그 불법들 속에서 우리를 살려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와 동일하게 왕이신 하나님을 쭉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네, 지금 보면은 패턴이 정말 비슷하죠. 그리고 시편 102편 103편에서 풀같은 인생을 동일하게 설명하시고 다시 104편 105편으로 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 풀같은 인생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우리의 오직 하나의 비상구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이 바로 비상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상구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통치자이시다.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 신뢰, 확신 이런 것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온몸에 세포, 마디, 뼈, 마디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에 들어가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 한 틈이라도 보이면 안 되고 온몸에 왕이신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온몸에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 예수가 통치자로 만행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95편을 보겠습니다. 95편에 보면은 1절입니다. 오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가고 시를 지어 그분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예. 지금 92편, 그러니까 90편에서 92편까지 영원하신 하나님과 풀같은 인생을 대조했어요. 그리고 93편에서부터는 왕이신 하나님을 설명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설명하십니다. 또한 시편 102편과 103편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풀같은 인생을 대조해서 설명하시죠. 그러고 나서 다시 104편, 105편에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요, 풀같은 인생이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정말 날아가는 듯 한 뼘밖에 되지 않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거였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셨구나. 그분을 내가 경배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특별히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노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세상에서 얼마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새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마지막에 나를 영원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시고 그 영원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 노래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그냥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까? 새 노래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물론 맞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6절입니다. 95편 6절. 오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할렐루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새 노래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를 하자는 거죠. 예배. 그냥 주일 일요일에 가서 앉아서 주일 성수하는 것을 절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삶에서 매일매일 오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을 주제곡으로 부르면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입수는 하지만 그것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유행 따라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나의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기 위해서 엎드리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 끊어내는 거, 그것들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주일 성수가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것도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나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거. 어떤 하나님? 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 드러내고 살아내는 거.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말씀하세요. 네, 제가 4권 나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3권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돌아와라, 돌아와 예배하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배하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창조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고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 다 들어주셨구나. 나의 주저리 의미 없이 내뱉는 모든 말까지도 그분이 다 들어주셨구나. 이제는
내가 들을 때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가 되었구나.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경청이다. 경청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경청의 정의를 정확히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뜻과 행동을 어떻게 집중하여 들어서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경청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됐죠. 하나님, 그리고 불같은 인생이 멀리 떨어져서 도저히 교제가 안 되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가 내 자식, 내 백성이 되신 것이죠. 예, 지금 7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기도로 살아내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내는 거예요. 긍휼을 입고 살아내는 거예요. 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6편에서도 어떻게,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온 땅에 주께 노래할지어다. 네, 93편에서부터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95편, 96편에서 지금 반복해서 새 노래를 부르자. 그리고 98편에서도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손뼉을 치면서 우리가 찬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102편, 103편에서도 바로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풀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104편에서 네호나 주를 찬송하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10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주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 알릴지어다.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께 시로 노래하고 너희는 그분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네. 그러면서 지금은 10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 노래,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를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신,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산산이 부서진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탄식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창세기 1장에서 보세요. 혼돈과 공허 흑암 중에 있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일하실 최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최적화된 시간이었고요. 최적화된 환경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가진 문제, 우리가 가진 어둠, 우리가 가진 혼돈,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듯 새롭게 예배를 드리듯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새 것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혼돈, 공허, 우리의 흑암, 문제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새롭게 해결하시고 생명으로 접근하셔서 해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길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간절히 오길 원합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저는 다시 발견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오시면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영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제 삶에 다시 영접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뒤죽박죽인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허물어진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초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그 환경이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창조하실 수 있는 최적화된 환경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청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기감 스쿨 모든 가문을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